성경 보겠습니다. 예배소서 1장 16절입니다. 예배소서 1장 16절 찾으셨습니까? 예배소서 1장 16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소서 1장 16절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아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8주년 창립기념주일입니다. 사실 68주년이니까 69년 전에 교회가 세워진 거네요. 제가 기도할 때 잘못했네. 69년 전에 기도가 세워진 거네요. 그래서 1953년 7월 14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포천 예전에 포천 지방사를 발간할 때 우리 화연교회에 대한 소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찾아서 보니까요, 첫 단락이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시작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는데, 민족의 아픈 역사가 화해의 길로 접어든 1953년 7월 작은 농촌 마을에 희망의 빛이 드리우기 시작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포천 지방사의 우리 교회의 역사가 그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민족의 아픈 역사가 화해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왜 이 포천 지방사를 편찬하신 목사님은 화해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이야기할까요? 사실 화해의 길이기보다는 사실 1953년 7월 27일인가요? 27일에 휴전이 이제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보면 휴전하는 그 달에 우리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궁금해서 찾아보지 않았겠어요? 1953년 7월 14일은 무슨 요일일까? 무슨 요일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예? 우리는 주일이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찾아보니까 주일이 아니라 화요일이더라고요. 1954년 7월 14일은 화요일. 그러니까 모르긴 몰라도 아마 14일이 화요일이었으니까 12일이 주일이었고 그 전주가 7월 5일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전주가 이제 맥주 감사주일로 드렸다면 어떻게 보면 맥주 감사주일을 지내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어떻게 보면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되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교회가 세워지게 된 부분에 대해서 포천 지방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953년 7월 권오창 목사를 필두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당시 권오창, 허봉필, 유수님, 이현달, 이현문, 송염섭, 신두호 등이 성도 신두호의 집안 마당에서 예배를 드리던 중 미군이 내어준 천막으로 그 자리에 교회를 세워 예배 드림으로 화연의 기도처가 생기게 되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1953년 7월 달에, 그러니까 예배는 그 전부터 드리고 있었겠죠. 어디서 드렸다는 거예요? 신도호의 집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미군에서 천막을 내어주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집에서 드리니까, 그것도 앞마당에서 드리니까, 마당에서 드리니까 이제 천막을 내어주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면서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되어지고, 사실 이제 처음부터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처가 되어지고 기도처에 어느 정도 사람이 차여지게 되면은 이제 교회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을 밟게 되는데, 아마도 그때 당시에 그 기도처가 세워지고 만들어지게 되는 것을 교회 창립일로 자꾸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권오창 목사님은 이름은 들어봐서 감리교 목사님이니까 알고요. 그 다음은 모르고 이현달, 이현문 아세요? 이현달, 이현문이 여기 앞뒤로 살고 있던, 한 분은 돌아가시고 지금 한 분 살아계신 그분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송현섭 장로님은 돌아가셨는데 포천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지가 꽤 됐고, 그래서 이현달, 이현문 하면서 이 형제가 그래도 이 교회가 시작되어졌을 때 굉장히 보면 어떻게 보면은 이 교회를 시작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름이 낯익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여쭤보긴 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어지고 그렇게 기도처가 세워져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날까지 68주년이니까 69년 정도 되는 우리 교회가 있어요. 사실 감리교회가요,
그 감리교 기독교 세계에 보면 감리교 그 이제 한 달에 폐쇄되어지는 교회가 보통 한 6개에서 많으면 10개까지 한 달에 그렇게 폐쇄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1년에 적어도 50개에서 60개 정도 교회가 폐쇄가 되어지는 거예요. 69년이라고는 68년이라고 쳤을 때 여러분들 1년에 60개 교회라고 그러면은 몇 개 교회인가요, 여러분들? 1년에 60개, 69년 그러니까 그냥 쉽게 계산해서 70개면은 몇 개 교회가 없어진 거예요? 1년에 60개, 10년이면 600개, 그렇죠? 600개. 그러면 여러분들 600개 뭐 60년만 잡아도 3,600개의 교회가 폐쇄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 놀랍게도 우리는 69년 동안 이 지역에 그리고 이 자리에 이 교회는 꿋꿋하게 서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사실 교회 개척이 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저도 잘 몰라요. 우리 교회 화연교회 담임자이긴 하지만 그 역사적인 것들을 저도 뭐 잘 모릅니다. 그것이 뭐 우리 교회 내에서 잘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은 모르지만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포천 지방사를 찾아봐서 봤고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들 저도 제가 태어난 것이 1968년 9월 10일 음력밖에 몰라요. 제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집에서 태어났는지, 어디 병원에서 태어났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언제 몇 시에 태어났는지도 몰라요. 저는 제 기억으로는 제가 태어났는데 창자가 꼬여가지고 죽을 뻔했다는 기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가 뭐 그거 경험해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머님이 얘기해 주니까 너 태어났을 때 너 창자가 꼬여가지고 너 죽을 뻔했어. 근데 너 다 죽을 뻔하다가 간신히 살았어. 그 얘기를 해주셔서 저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 탄생이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제가 태어난 거에 대한 이야기를 아는 거예요. 모릅니다, 여러분들. 개인조차도 잘 모르는데 여러분들 뭐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이긴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누가 이야기해 주지도 않고 그거에 대한 역사가 꾸준히 내려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고 넘어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우리 교회의 시작이 그리고 포천 지방사에 나와 있는 시작이 1953년 7월 여름 어느 날 이렇게 시작되어지고 근데 여러분들 그 여름 그 지방사의 시작을 뭐라고 이렇게 농촌 작은 농촌 마을에 희망이 빛이 드리우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희망의 빛. 그러니까 이 농촌 마을에 이 화연에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을 그 포천 지방사 편찬하신 목사님은 무엇했다는 거요? 작은 농촌 마을에 산골 마을에 희망의 빛이 드리우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 포천 이 화연 이 지역에 희망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한 그 희망의 빛의 일원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7월 5일이 맥주 감사주일이었고 맥주 감사주일을 전후로 해서 교회는 기도처가 세워지고 교회가 창립이 되어졌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그 자체가 그래서 우리는 또 맥주 감사주일과 이 창립주일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것으로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또 감사함으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 어떻게 보면은 오늘 또 맥주 감사주일로 같이 드리는 우리들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 그런 감사의 마음을 차고 넘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16절에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라고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감사하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가 누구예요? 예배소 교인들이에요. 물론 이제 예배소 교인들을 통해서 그들의 주님 안에서의 믿음과 주님 안에서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 그게 얼마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됐겠어요.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뭐가 돼요? 감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감사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때뿐이 있는 감사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바울은 뭐 했다는 거예요? 감사를 그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바울이 어떻게 감사했는지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잠깐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감사를 그치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처럼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특별히 첫 번째가 뭐예요? 어떻게 감사했다는 거예요? 항상 감사했다는 거예요. 항상.
여기서 그치다는 게 멈추다, 정지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감사를 멈추지도 않고 정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소설을 여러분들 시작할 때 예배소설은 바울이 어디 안에 있을 때 쓴 거라고 그랬어요? 어디 안에? 로마의 감옥 안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바울은 그럼 그 로마의 감옥에 왜 갇혔어요? 여러분들, 사실은 바울이 로마에 가서 로마 교회 교인들의 도움을 얻어가지고 당시 그때의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서머나 지역으로 가서 말씀 전하며, 정말 주님의 말씀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땅끝까지 이르러 로마 교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후원을 얻어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로마의 교회를 방문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땅끝까지 가는 거,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었잖아요. 그러면 그 목적이라면 바울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바울을 어떻게 쓰셔야 돼요? 땅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요. 뭐 하다가 감옥에 갇혀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요. 어떻게 보면 그 상황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화날 수도 있고, 불평을 낼 수도 있고, 불만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것이 그때 당시에 바울이 처해졌던 상황이에요. 환경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은 뭐 했다는 거예요? 감사를 그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쓴 편지들에 대해서 쭉 바라보면서 감사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그 감사를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특별히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그 빌레몬서 1장 4절에 감사를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감사하라고 하냐면은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감사를 여러분들 어떨 때 감사하고 어떨 때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항상 감사한다는 거예요. 항상이라는 반이 전체라는 의미예요. 전체라는 의미. 그리고 모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감사하는데 그 감사를 어떻게? 항상. 이 항상이라는 것은 그 시간의 전체, 내 삶의 전체에 뭐 하라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항상 전체의 시간에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항상이라는 말은요, 또 다른 말로 어떤 말로 또 사용하기도 하냐? 예배소서 5장 20절 말씀에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감사를 하는데 언제? 매 순간순간, 매 시간 그 삶 속에 전체의 모든 것을 뭐 했다는 거예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를 뭐 했다는 거예요? 그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여러분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바울은 고백해요. 뭐라고 그래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는 게 뭐예요? 그치지 아니하는 것, 항상. 범사가 또 전체의 모든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의 모든 시간 속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또 고백하기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나의 삶의 전체 그 시간 속에서 그 전체의 시간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만이 나의 형제요 자매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 어느 순간 한순간 감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매 시간마다 감사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기에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감사하는 것을 뭐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바울이 지금 처해진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바라보면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들 말이 감옥이지,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 감옥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감옥이 아닐 거 아닙니까? 물론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어떻게 죽어요? 네로 황제 여러분들 그 화재 사건이 로마 대화재 사건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로마의 여러분들 네로 황제가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그 로마 대화재 사건의 주동자로 주범을 누구를 찍어요?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을 찍잖아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불을 질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기독교 지도자들이 여러분들 붙잡혀가서 죽어갈 때예요. 바울도 자신이 죽을 걸 알아요. 바울의 삶은 여러분들 결국 어떻게 돼요? 교수형에 처해져요. 목이 잘라져요. 그런데 성지순례 가면은 바울이 목이 잘려진 곳에 그 목이 3번 튀었다고 그래가지고 3번 튀겨진 그 자리에 제단이 쌓여져 있고 교회가 하나씩 세워져 있어요. 조그맣게 제단이 쌓여지고 교회가 하나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그렇게 죽었어요. 여러분들 바울이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는지 몰라요. 그 말로를 생각하면 우리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면 여러분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그 비참한 상황에 놓여져 있던 바울은 뭐 했다는 거예요?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항상 감사했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나 어떤 처지에 처해져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바울은 뭐 했다는 거예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지금 이 코로나 전국 속에서 여러분들 뭐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지금 힘들고 점점 어려워지고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고 나가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말씀드리겠지만 두 번째는 바울은 또 어떻게 감사했느냐? 마땅히 감사했어요. 마땅히라는 말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말씀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씀이냐? 마땅히 감사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에 대해서 마땅히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땅히라는 단어를 제가 네이버 사전에 찾아보니까 첫 번째 의미가 행동이나 대상 따위가 일정한 조건에 어울릴 정도에 알맞게, 우리가 보통 그러죠. 그 사람은 그 일에 참 마땅한 사람이야, 이럴 때 마땅하다는 표현을 써요. 두 번째는 흡족하게 마음에 들 정도로. 세 번째 의미는 그렇게 하거나 되는 것이 이치로 보아 옳게라고 돼요. 쉽게 말해서요, 여러분들 마땅이다는 말이요, 당연하다는 말이에요. 당위성을 이야기하는 말이에요. 당연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뭐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범사에 항상 그 감사를 그치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것은 뭐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것을, 마땅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여러분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좋은 것이야, 잘 되는 것이야, 내 뜻대로 되는 것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내 삶 속에서 안 되는 것, 내 삶 속에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당연하다고, 마땅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 못해요. 왜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왜 이렇게 하시냐고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오히려 반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관해서 뭐 하다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거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것 또한 마땅히 감사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감사함을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삶 속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마땅하다는 것이, 이 당연하다는 것이 당연히 감사해야 되겠지만 당연한 것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베푸시는 어떠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잘되고 내가 좋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의 삶 속에 내가 잘 안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뭐 할 수 있다? 마땅하다,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르신 일이라고 당연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당연한 일들 또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당연한 일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재작년인가요? 재작년에 우리 감사 세미나 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감사의 반대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불평, 불만이 감사의 반대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강사님 오셔서 감사의 반대말은 뭐라고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감사의 반대말은 뭐? 당연. 예?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한 것을 감사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당연하지, 예? 마땅하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감사하다는 감정까지 이어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마땅히 감사한다는 것은 저는 여러분 마음속에서 당연한 것조차 내 삶 가운데 당연하다고 느끼는 모든 것들이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당연하지잖아요. 이것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숨 쉬는 것 그 당연하잖아요. 그게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자다가 일어나셨잖아요. 눈을 뜨셨잖아요. 당연하잖아요. 그러나 그 당연한 것이 뭐하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저는 마땅히 당연히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것들이 당연하게 감사하기도 하지만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당연한 일들 또한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며 나가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해요. 디모데전서 4장 3절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은 하나님의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제약되어지는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음식 먹는 것조차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그들은 제사 음식이냐 아니냐에 따라 따져서 그걸 먹네 마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랬었으니까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니 감사함으로 믿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라고 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내 삶 속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당연히 내가 숨쉬고 당연히 살아가고 당연히 했던 모든 일들을 무엇으로 받으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또한 내 삶 속에 일어나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 내가 처해 있는 모든 어려운 환경조차도 무엇으로 받으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당연한 일조차도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가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내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조차도 감사함으로 마땅하다고 생각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그것을 시인하며 나가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누구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자, 바울은 항상 감사해요. 바울은 마땅히 감사해요. 근데 그 마땅히 감사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자식입니까? 부모입니까? 형제 자매입니까? 아니면 나를 도와준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누구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빌립보서 1장 3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바울이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올 거 아닙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도 바울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요? 예배석 교회 교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면 예배석 교회의 교인들이 어떤지에 대해서 들었을 거 아닙니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어떤지에 대해서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 그 이야기를 듣고 그거에 대한 감사의 대상은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되어줘야 되는 것이고 예배석 교회 교인들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아니라 예배석 교회 그 교인들이 아니라 누구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당연한 일, 우리 삶 가운데 모든 마땅히 감사할 모든 것들에 대한 대상은 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는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 감사한다고 할 때 그 감사의 대상은 누가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래요. 주님께 감사한다고 그래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좋은 일이야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내 삶 가운데는 나에게 힘들고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고통 가운데 놓여지게 하는 모든 일들조차도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함으로 나가실 수가 있어요? 좋은 일이야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겠지만 내 삶 가운데 나쁜 일, 내 삶 가운데 내가 원하지 않은 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을 바라보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렇게 못하잖아요. 오히려 여러분들 그럴 때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불평하고 불만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뭐 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누구에게? 목사인 저에게? 아니에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형제 자매에게, 물론 그 사람들에게도 감사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최종의 감사의 대상은 누가 되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되어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셨음을 고백하며 나가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감사함으로 나가야 된다는데,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고, 더불어 모든 일들이 마땅한 것, 당연한 것도 감사하고, 당연하다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때요? 여러분들, 기독교 우리 성도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느껴지는 신비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내가 귀로 듣지 못하지만, 내가 그것을 확실하게 사람들에게, 이것이 어떤 과학적인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이성적인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그 모든 것들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감사하면 감사할 일만 생긴다라고 우리는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을 알지만 우리가 삶 가운데 정말로 여러분들이 감사하다고만 이야기했더니, 감사하다고만 주님께 이야기했더니, 범사에 감사했더니 내 삶 가운데 감사할 일만 생겼다라고 여러분들 고백하실 수 있으세요? 고백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들 불평불만하는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들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저 사람은 불만만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그 불만만 이야기한다고 할 때 불평 앞에 반드시 넣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뭐예요? 집에서도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너는 왜 맨날 불편해하는데, 여러분 뭐라고? 너는 매사가 불평이냐? 매사라는 말을 써요. 매사가 뭐예요? 범사예요. 매사가 뭐예요? 항상이에요. 매사가 뭐예요?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왜 불평하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너는 매사에 다 불평불만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가끔 수아하고 저하고 티격태격할 때요, 수아가 막 승질내고 화내고 불평불만하죠. 그럼 제가 수아한테 뭐라고 그러겠어요? 너는 매사에 다 불평이냐, 넌 매사에 다 불만이냐 그래요. 매사라는 말이 항상 들어가요. 참 우리나라 그런 말들은요 참 기괴해요. 참 어떻게 보면은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왜 매사라는 표현을 썼겠어요? 불평불만하니까 모든 일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불평불만할 수 있는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사라는 말을 쓰는 거 아닙니까? 범사에 감사라고 그러면요,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일들이 감사할 일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고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했던 거예요. 이것은요, 어떻게 사람들에게 말로 한다고 되어질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들에게 무엇을 들이민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매사에 범사에 감사하는 자만이 경험되어지는 성도의 신비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감사할 때 내 삶 가운데 감사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경험하고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성도의 신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 속에 매사의 감사함을 통해서, 항상 감사함을 통해서, 감사함을 그치지 않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일들이, 매사의 일들이 감사할 수 있는 일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감사는 뭐하고 같이 따라가는 줄 아세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16절 말씀에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감사는요, 뭐하고 짝꿍으로 나오는지 아세요? 성경에 기도와 짝꿍으로 나와요. 기도할 때 감사하고 감사할 때 기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 감사하고 감사할 때 기도하니 내 삶 속에 감사하면 할수록 뭐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하면 할수록 뭐 한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감사할 일이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이 순간 제가 지금 굉장히 당혹스러워요. 왜 그러냐면은 설교 원고를 가져왔는데 그 부분에 대한 원고를 제가 지금 딱 빼놓고 왔어요.
거기에는 성경 구절이 몇 구절이 있어요. 기도와 감사가 같이 가는 성경 구절이 거기에 같이 있어요. 예? 그리고 매사에 감사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베푸시는 일에 대한 그 성경 구절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쏙 빠졌어요. 지금 제가 가져왔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상황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저는 서야 될까요? 저는요, 그나마 요 4장의 이 설교 원고라도 가지고 나온 거에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 겉으로 멀쩡해 보이지만 제가 지금 땀이 나고요. 어저께 제가 이제 토요일 저녁엔 항상 이제 설교 준비하다가 늦게 자거나 밤을 새거나 아니면 아침에 한 2-3시간 자고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저께도 이제 저녁을 먹고 들어가서 설교를 준비한다고 잠이 오니까, 예전에는 뭐 에너지 음료인가요 뭔가요? 그걸 이제 사다가 먹었는데 그걸 먹지 말자, 안 먹자 그래가지고 어제도 저녁에 이제 밤에 졸려가지고 한 1시인가 2시쯤에 제가 뭘 먹었냐면은 그 커피를 이제 연하게 타가지고 거기에다가 그 아이들 먹는 과자 부스러기를 이제 2개를 이렇게 먹었는데요, 그게 안 좋았던 모양이에요. 이제 그걸 먹고 이제 제가 너무나도 졸려서 한 5시 반쯤에 잠깐 잠자러 간다고 잠깐 잠잤다가 7시에 일어났어요. 7시에 일어났는데 그 다음부터 배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화장실을 들락날락 지금 여기 나오기 전에도 바로 여러분들 화장실 가서 보고 왔어요. 어쩌면 제가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앞에 편안하게 그냥 아무 일도 없다고 이렇게 없듯이 이야기하지만, 이 순간에도 저는 저의 관략근이 풀어지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또 그냥 지릴지도 몰라요.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목사가 지금 앞에서 설교를 하다가 지려가지고 여러분들 설사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어요? 목사가 현찮아가지고 똥을 쌌어, 설사를 했네, 뭐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면 우리 목사님 설교하다가 그냥 설사를 하셨네, 어떡하면 좋아, 어떡하면 좋아, 그래도 또 설교하는 거 사명이라고 그것도 감당, 이렇게 얘기하시겠어요? 똑같은 상황인데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과 말하는 게 뭐 할 수 있어요? 정반대일 수 있어요. 성도는요,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그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바울은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것은요, 간단해요. 그 삶 속에 감사했더니 감사할 일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곧 조금 있으면 죽어요. 그러나 그거조차도 뭐 하다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라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해서 갈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난 이제 죽어도 그 면류관을 받을 수 있고 그 면류관을 내가 쓸 수 있기에 뭐 하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어디서 나와요?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나가니까 그렇게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감사는 뭐하고 짝꿍이라고 그랬어요? 기도하고 짝꿍이라고 그랬잖아요. 기도함을 통해서 감사하시고, 감사함을 통해서 기도함으로 나가설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일들이 감사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다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었고, 감히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감사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치지 아니하고 항상 범사에 매사에 감사하시고, 마땅히 감사하시고, 당연히 감사하시고, 당연한 것조차도 감사하고, 그 대상은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베푸신 일임을 그렇게 주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이 감사가 그치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처해지는 환경 속에서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향해서 감사함으로 나가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 삶 속에서 그저 감사할 일만 차고 넘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세우셨고, 오늘 또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믿음의 성도들 삶 가운데 끊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영존할 수 있도록 주님 곁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들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